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이다. 구약 119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에 천국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불신자들이나 또는 이제 신앙생활을 막 얼마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설명한다는 것이 이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가 아는 선에서 설명을 하다가 더 이상 이해를 못하면 지금은 다 말해줘도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이제 그 정도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더 해달라 그러면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천국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리고 12보석으로 만들어진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면 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이 천국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소설과 같은 이야기에 불과하죠. 오히려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경험하게 한다면 천국에 대한 호기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천국을 드러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천국을 드러내는 사명은 우리에게 최초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면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부름을 받은 그 이스라엘 그들에게 천국을 드러내는 사명이 주어졌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천국을 드러내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자, 이 점을 염두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인 우리가 천국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때에 따라 필요한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광야에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더 거슬러 올라가서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을까 하는 점이죠. 그런 의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의문을 해결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출애굽 여정에 관한 이야기로서 구원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24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율법에 대한 주제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세 번째 주제는 성막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즉 성경의 표현으로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동시에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하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민족의 연합과
정체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25장부터 40장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이 분량 동안 성막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을 자세하게 살피기 전에 먼저 성막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막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성막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가 성막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정기적으로 만나야 하는 공간이 필요했는데 그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의하면은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제단에 불을 들였다가 죽게 됩니다. 이 일 이후에 레위기 16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 형 아론에게 똑바로 전해라. 성막에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특히 그 성막의 핵심인 지성소 그림이 있을까요? 네. 성막의 핵심인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는다. 그것을 아론에게 똑바로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잘못 들어갔다가는 죽기 십상이라는 거죠.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간 제사장이 죽는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 있습니다. 주보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지금 성막 그림을 보시면은 저 전체를 성막이라고 하는데요. 성막 안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법궤를 두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그 돌판이 담긴 법궤를 두는데 그 덮개를 덮는 뚜껑, 덮개가 속죄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만나시려고 임하시는 곳이 어디라? 성막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셨던 겁니다. 자, 이런 성막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성막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거룩한 곳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저 성막 안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사장조차 자기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뒤에 자신과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그가 페르시아 제국에 끌려갔을 때에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그 일을 하다가 그는 결국에 발각이 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졌죠. 그런데 여기에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향해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다니엘이 기도할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은 이미 불타서 다 무너지고 없지만 터만 남아있지만 다니엘은 실제 성전보다 그 성전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그리워했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하늘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난 곳이 바로 성막인 겁니다. 두 번째 성막의 의미는 하늘의 축소판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델하우스를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건설사에서 새 아파트를 지을 때에 먼저 하는 것이 모델하우스를 공개하는 것이죠. 그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많은 분양자를 모으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델하우스 가보면 어떻습니까? 볼 수 있는 것은 그 아파트 내부 구조입니다. 전망이나 부대시설, 편의시설, 주차시설,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굉장히 편리하게 잘 지어졌네. 저기에 입주하게 된다면
생활이 훨씬 더 편리하겠다,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막이 그런 의미입니다. 성막은 인간의 지혜와 권능에 의해서 재능에 의해서 설계되고 건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건축됩니다. 이 말은 성막 설계도의 출처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네,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에 있는 원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만든 것이 성막이라고 할 때에 성막은 곧 하늘나라의 복사본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브리서 기자는 성막이 하늘에 있는 그 나라의 그림자, 곧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성막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 그 나라가 얼마나 클까요? 감히 측량할 수 있으며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 하나님 나라를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볼 때에 성막은 하늘나라의 복사본이면서 동시에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막이 가나안 정착 이후에 성전으로 연결됩니다. 근데 성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늘나라의 복사본이자 축소판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성전을 볼 때마다 실체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것을 상상해 볼 수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성막의 의미는 새로운 창조의 완성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완성. 오늘 25장부터 이제 40장까지 성막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가 7개 단락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6개의 표현은 만드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마지막 표현은 안식일 규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40장에 등장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7번째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이 출애굽기 40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요. 40장 1절부터 시작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마무리되는 40장 17절 때문입니다. 주보에 있거든요. 보십시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완료된 시점이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둘째 해. 둘째 해는 애굽을 출애굽한 그 다음 해입니다.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 쉽게 표현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새해란 말입니다. 새해 첫날. 성막을 세운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 그 인간에게 그 세상을 맡기시면서 그들에게 다스리게 하심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성소는 두 번째 에덴이죠. 그러면 첫 번째 성소는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소가 있는 성막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란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창조의 완성이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해 놓으신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계속해서 아름답게 완성해 나가야 하듯이 성막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설계도 보여주시고 옛다 받아라 그게 아니고요. 설계도는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 하나하나를 직접 손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성막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성막을 만들 때에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되 기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재료가 모이면 그것들을 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았는데 방금 읽은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누가 하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성막을 지을 재료들을 내고 또 그것을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런데 이 2절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말씀이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게 뭐냐니까 명령과 기쁜 마음입니다. 명령과 기쁜 마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명령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강제성이 있죠. 의무감입니다. 즉, 그런데 어떤 일을 하면서 여러분 좋아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일을 할 때에 강제로 할 때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면 기쁜 마음은 언제 생깁니까? 자원할 때 생깁니다. 자원은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강제성이 부여되면 하기 싫거든요. 근데 자원해서 하게 되면 그것을 기꺼이 하게 됩니다. 공부를 해라. 그 말에 하기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겠습니까? 하기 싫어합니다. 근데 자기가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은 그걸 즐거워합니다. 이처럼 똑같은 일인데도 그게 의무성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큽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명령과 기쁜 마음은 상충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예물을 바칠 것을 명령하시면서 한편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강제성과 자발성을 동시에 요구하신 것인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당연하죠. 불가능할 것 같은데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양육의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아이를 살해하거나 방임하거나 학대하게 되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법적인 처벌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고 하면 그 법이 있든 없든 감사와 기쁨으로 아이를 키웁니다. 비록 강제성은 있지만 동시에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강제성과 자발성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얘기 아니라는 겁니다.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예물을 바치는 것도 이러한 원리입니다. 바쳐야 할 예물들이 3절부터 7절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3절부터 7절에 기록된 이 목록들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고가입니다. 비싼 겁니다. 기금소고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 가지 색상의 실과 동물의 가죽, 기름, 향품 다 그 당시에는 쉽게 구할 수 없는 고가의 물품들입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지금 이 예물을 바쳐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애굽에서 온 사람들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뭘 했던 사람들인가요? 노예입니다.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과연 바칠 것이 있겠습니까? 무슨 수로 이런 고가의 예물들을 바치란 말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말고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바칠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와 별개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의 떠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예물들을 주게 하였습니다. 자, 그것들 중에 일부를 성막을 만드는데 바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너무 가혹한 명령을 내리신 것은 아닌가, 줬다 뺏는 건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드릴 때에는 억지로 하거나 의무감으로 할 수 없이 드리지 말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자, 이러한 원리는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게 우선순위죠. 헌금을 하기 전에 우리는 헌금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를 해야 되는가, 그게 관심이 있지만은 성경의 원리는 헌금을 할 때 얼마를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헌금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바칠 수 있는 만큼을 기쁘게 바치는 것이, 그것이 헌금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데 말씀하셨던 원리입니다. 내가 드릴 것이 없는데 억지로 많은 것을 바쳐라, 그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그 이전에 뭘? 은혜를 먼저 생각해라는 겁니다. 성막을 세울 때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모은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성막을 만들 때에 뭐 하늘에 있는 그 원형대로 만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형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막의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인간의 이 손으로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 장소를 건설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죠. 그리고 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더욱이 이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막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 방법대로, 그 모양대로 만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막을 만들다 보면은 여러 사람의 그 생각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왕 만드는 거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왕 만드는 거 저렇게 만들어야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실제 예배당을 건축하는 교회들을 보시면은요, 교회 공사 들어가기 전에 설계도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설계도가 나와서 공사 이미 들어갔는데 그 공사 중에도 설계도를 몇 번씩 바꿉니다. 도면을. 왜 그렇겠습니까? 공사 중에 계속해서 교인들이 말을 넣습니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거 만들어 달라, 저거 만들어 달라. 여러분, 공사 진행 중에 설계도 바꾸면은 공사비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그만큼 더 투여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문제 때문에 또 교인들끼리 다투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성막을 지을 때에 분명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 저거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왕 짓는 거, 우리도 집에 리모델링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 짓는 거, 이왕 큰 돈 들어갈 때에 하나 더 하자, 그게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더라도 그거 하면 더 좋을 수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좀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딱 그만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 방법은, 그 모양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성막은 더더욱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원하며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성막을 만들어 갈 때에 성막을 통한 영광이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동방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두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 그 누구도 에덴 동산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요, 에덴 동산이 분명 사람이 살기에 완벽한 곳이었다고 하나 그 에덴 동산이 과연 어느 정도 있는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죄로 인해 그렇게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이 이 땅에서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졌기 때문이죠. 자,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나님은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으나 그건 역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막조차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덴과 성막에 이어서 새로운 성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는 교회당 건물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말합니다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성전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건물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용어를 사용할 때에 건물을 이야기할 때는 성전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요? 성전은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성전이지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에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셔서 예배당으로 부르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 그 영광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의미이지 이 건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은 신자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심과 같이,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에덴 동산과 같이 제단이 필요 없는 그런 성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과 제가 성막의 공통점 말씀드렸죠.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는 제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막에는 제단이 있습니다. 왜요?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고 성막에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닐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에덴 동산이 오늘 우리 시대에 회복되도록 해야 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모형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실체를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형은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에덴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 삶에 거니시는 그러한 에덴 동산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천국이 어디 있나?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에덴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있음을 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감으로써 이 시대의 새로운 에덴을 건설해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자신이 성전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